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될 때 이 천부장과의 관계 속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의 연설을 듣던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게 되자 천부장은 이 소란의 이유가 바울에게 있으니까 채찍질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라고 백부장에게 명령합니다. 근데 그 말을 전해 들었던 바울이 옆에 있던 백부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 로마 시민권자야.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 죄를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채찍질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로마 시민이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게 심각해지기 시작해서 천부장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합니다. 라고 하니까 천부장이 달려와서 이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냐? 맞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는데 바울 너는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냐? 바울이 대답하기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는 그 이야기에 이 천부장은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비록 죄수의 신분이 있지만 이 바울을 잘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는 건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건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아주 큰 힘을 가진 게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로마 시민권은 로마 법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이건 보통 큰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반대로 정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이 노예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모님이 노예였는데 또 아니면 전쟁에서 노예로 붙잡혀 왔는데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노예는 가축과 같은 취급을 받아서 인간다운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시대는 이런 시민권, 신분을 가지고 늘 논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노예냐 로마 시민권이냐 이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 풍습과 전통을 깨트리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신분의 문제가 시민이냐 아니냐 노예냐 아니냐 이 부분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역할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런 말을 씁니다.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4절에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방송 중에 어떤 연예인이 영화의 대사, 자기가 사용했던 대사를 자주 활용합니다. 그 대사는 이런 겁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말도 안 되면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대사입니다. 말만 안 되면 그냥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니까 물어보는 의미가 뭐냐면 그 영화에서 선생님이 선생의 아버지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재력이 있는가 실력이 있는가 권력이 있는가 그걸 들어보고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뭐 하느냐에 따라서 선생님이 아이를 교육하는 게 다르다. 그게 어떤 영화의 내용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는 겁니다. 주일학교에서 목사님이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한참을 설명하던 중에
어린아이 하나가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이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부자지간이 맞지? 맞지?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예십니까? 이게 뭐라고? 근데 그러면서 아이가 목사님에게 질문하기를, 혹시 하나님 아버지가 재혼했는지요? 아니면 데리고 들어나인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갑작스런 질문에 목사님이 당황해서 대답하지 못하고 난감해 있는 중에 옆에 있던 여자아이가 그 남자 질문한 아이 뒤통수를 빡 때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서양 사람들은 성명이, 이름이 성씨가 뒤에 가지 않냐? 하나님, 예수님, 님씨가 성씨니 니는 그것도 모르나?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죠. 가정 중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참을 설명하니까 아이에게 그런 궁금증이 생겼던 겁니다. 하시가 되든 예수님이 예시가 되든 그거 상관없이 분명한 건 노예로 태어났든지 평민으로 태어났든지 귀족으로 태어났든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5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겠느냐?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없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냐?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무엇하여?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구원자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그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내 자유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게 됩니다. 성별도 그렇고, 얼굴색도 그렇고, 신분도 그렇고, 가정의 형편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철학자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거 불공평하다, 태어나면서부터 귀족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왕족으로, 노예로, 귀족으로, 가난한 서민으로 태어나는 것이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족이냐 노예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전 성경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독생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죠. 그러니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냥 뭐 믿는다고 다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그러니까 우리를 낳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죄 가운데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함 받은 자녀로 세우려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독생자 예수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세상 끝까지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보내고 그가 희생함으로 또 성령은 그걸 온 세상에 증거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는 자기가 죄가 없음에도 희생하셨고,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신 거죠.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축복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게 뭐냐? 오늘 1절 말씀에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나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안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저와 여러분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뿐만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에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싸우기보다는 전쟁하기보다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반치관이라는 시인의 뻐꾸기의 서원이라는 시가 있어서 저도 잠시 옮겨왔습니다. 근데 그 시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한 줄입니다. 집바위를 밀어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뻐꾸기의 서원이라는 이 시의 내용 딱 한 줄, 집바위를 밀어내지 않는다. 뻐꾸기는 그 알을 집바위 둥지에 놓는다고 합니다. 이 집바위 어미새가 이 자기의 알도 뻐꾸기 알도 품습니다. 그러면 뻐꾸기 알에서 알이 먼저 부화를 합니다.
그리고 뽁뽁이 알이 늦게 부화하고 있는 집박이의 그 알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뽁뽁이 새끼가 어미 집박이가 물어다 주는 이 음식을 먹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좀 자라니까 이제 이 뽁뽁이가 이 어디선가 많이 익숙한 어미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박이는 자기 엄마가 아니니까 그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근데 어디서 뽁뽁이의 음성이 들리니까 이게 내 엄마인 줄 알고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남겨둔 건 상관없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뻐꾸기의 서원이 뭐냐는 건 바라는 게 뭐냐면 그 우리 안에서 자기는 날아가면 그만인데 그러면 집박이 엄마는 어떡합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뻐꾸기의 서원은 그 집박이를 밀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도 한번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시대가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가 나 살려고 자꾸 밀어낸다는 거. 나만 살면 되지. 나만 잘 되면 되지 해서 그냥 뭐 그 알이 어떻게 되는지 집밖에 엄마가 혼자 남든지 상관없이 나만 살면 되지 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자꾸 밀어낸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이 오늘이라는 걸 아마 이 시인은 표현하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는 밀어내는 게 아니라 품을 수 있어야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무엇으로 이기는가? 4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람이요, 육신의 이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는 세상을 자꾸 파괴합니다. 노예로 태어난 자는 그냥 내가 노예거니하고 그냥 노예로 살아갑니다. 귀족으로 태어난 사람은 노예를 부리면서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냥 호의호식하는 게 그런 줄 알고 당연한 줄 알고 그냥 그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엉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악한 길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 가운데 이기는 건 믿음인데 그냥 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아무에게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 빌레몬이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빌레몬의 집에 노예로 살던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노예로 살던 중에 이 주인의 돈을 훔칩니다. 그리고는 로마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노예라는 신분을 숨기고 로마에서 살던 중에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야기하던 중에 자기가 주인의 돈을 훔쳤던 노인이고 도망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다, 돌아가라 해서 바울이 오네시모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에게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 비록 종으로 돈을 훔쳤다. 돈을 훔친 건 그때 당시에는 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훔치고 도망왔지만 도망와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빌레몬, 이 너희 집의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하인으로 받지 말고 형제로 받아들여라 라고 바울이 편지를 합니다. 그랬더니 빌레몬이 그 바울의 편지를 듣고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가 돈을 훔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듣고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를 종으로 노예로 받지 않고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그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였더니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종교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 중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나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받아들였기에 그들 모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노예였으니까 아이고 바울의 편지는 뭐 상관없다. 노예는 돈 가지고 훔쳐 도망갔으면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였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큰 역할들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축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자녀는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니까 당연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요 감사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한쪽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이상기후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능력, 그 힘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을 세상을 이긴다는 것. 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을 내 자녀된 자, 예수가 구주심을 믿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비록 세상 살아가는 힘들다 할지라도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어깨 좀 펴시고 세상에 힘든 걱정 근심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을 이길 힘이 내게 있는데 너무 위축되거나 주눅들거나 어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으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큰 권세를 받았으니 이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어리석은 길로 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 날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